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을 잘 보아야 하죠. 스탑 사인을 보면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좌우를 잘 확인하고 혹시 길을 건너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도 않고 좀 익숙한 길을 해서 그냥 가다가 종종 비밀 경찰에게 걸리게 하죠. 숨어있는 경찰 말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경찰에 잡혀서 종종 딱지를 떼고 경고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경찰에 걸리지 않더라도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골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터를 하더라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때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사고가 나고 한 곳은 사인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조심이라고 사인도 인디안 길길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처럼 도로 표지판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주의를 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향하는 길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행적과 사역의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강야로 갔습니다. 사람이 드문 곳입니다. 보통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죠. 성공을 위해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도시로 향합니다. 이왕이면 환경과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사실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목이 좋은 곳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 사람도 많이 다니고 눈에 잘 띄는 곳이 자연스럽게 장사하기에 좋은 곳이죠.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크고 잘 갖추어진 곳을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목사님도 유명하고 설교도 잘하고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다 갖추고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라면 더 좋은 것, 더 유명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다행히 그런 곳으로 소그룹이 잘 구성되어 있고 또 성도가 열심으로 그 속에 참여해서 배우면 신앙이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가더라도 모임에 가서도 자기가 세상에서 자라난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자랑, 학교 자랑, 자식 자랑, 또 여러 가지 드러낼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랑하면서 더 많이 자랑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 자랑하듯이 교회에서도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것은 복음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의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마치 운전자에게 필요한 표지판처럼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올바른 준비를 시켜줍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유대 강야였습니다. 유대 강야는 모래사막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고 그러나 대다수는 그냥 허벌판이죠. 그런 곳에서 여전히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주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곳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필요한 곳은 소문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유대 강야,
인적도 드문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훈련시킨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시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삼국시대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도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는 세례 요한이 인적이 드문 강야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는 그 수고함으로 복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처음에 강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외치면 많은 사람이 보고 빨리 회개할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회당에서 랍비들처럼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강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드문 강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일터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핸들을 붙잡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 자동차 안 그 도로 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느 곳이든 자기 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주의 날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의 첫 메시지가 2절에 선포되어 있죠.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둘째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준비 과정에는 회개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늘 외쳤던 메시지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이런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멈추라는 표지판, 스탑사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언약에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전제로 근본적인 방향이나 근본적인 회심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주권과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원자 대신 메시아가 올 때요,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원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결국 천국이 임하는 것, 그 연결되는 그런 좋은 모습 있죠. 메시아 보면 너무나 구원받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죄악을 저지르고
악한 일도 양심에 그르지 않고 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그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 했는데 이 표현에는 문자 그대로 이미 가까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촉구는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긴박한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할 시간이 이미 다가왔기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메시아 길을 예비하라는 이것은요, 이사야의 예언을 잘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사야에서도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왕이 올 때 왕 앞에서 먼저 신하들이 왕이 오신다 외치듯이 그렇게 강야에서 외친 자의 목소리가 하나님 오심보다 앞선다는 거죠. 동일한 그 말씀이 이 원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강야, 사막, 이것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표현하고 하나님의 대로라는 표현, 또 마태가 사용한 주의 길,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인식하자.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심에 대한 이 메시지는 신약에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4절에 등장한 세례 요한의 차림새는 그 모습이 엘리야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요한같이 요한이 4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천일 거예요. 보면 참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엘리야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엘리야랑 세례 요한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갑작스럽게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단호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왕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왕비하고 충돌한 것까지 세례 요한의 행적은 엘리야의 모습과 쏙 빼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 세례를 베푼 것이 특이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는 뭐 세례가 익숙하니까요, 뭐 특별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요한의 세례하고 비교될 수 있는 예는요, 이방인이 회심할 때 스스로 행하는 세례 의식, 몸을 씻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쿰난 공동체라고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정결 예식으로 세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의식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다가오는 긴박한 위기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자복하는 회개가 반영된 그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요한이 베푼 회개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회개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가 되새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내 삶이 바른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에 맞춰보지 마시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현재 자신의 삶의 기준을 이 땅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세상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산다는 그 구체적인 그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또 제게 고민을 털어놓은 익명의 성도들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인데 그것도 알고 있는데 먹고 살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사기는 조금씩 쳐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 이민 온 사람에게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아마 이민 사회까지 온 것 같아요. 조금씩 돈을 빌려서 쓰고 이자를 처음에는 잘 갚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뢰가 다 쌓이고 나면 큰 돈을 빌립니다. 큰 돈을 여러 사람에게 빌리고 나서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사기를 치고도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외로워서 교회는 다니지만 돈이라면 양심을 팔아넘길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태도 중에 이런 모습도 있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상황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잘못한 상황은 다 빼고 남의 약점만 크게 떠벌리고 심지어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다른 사람을 고통하게 만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 그 자신과 사모님이 당한 사례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목사가 또 금식한다고 하자 경건한 척 한다고 비난하고 또 금식을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은 금식도 안 한다. 영성도 없다 하면서 투덜투덜 한다고 말합니다. 또 사모님이 옷을 좀 갖추어 입으면 우리 사모님은 사치한다 그러고 옷을 수수하게 입고 오는 날이면 우리 사모님은 촌스럽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일도 당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요. 예방주사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평을 하려고 작정하면 여러분 불평할 거리가 이리저리 많이 생깁니다. 또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계획을 위해서 저도 옛날 데모를 해봤지만 외치고 사회계획을 위해서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계획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회 현장에도 계획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났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설을 내뿜습니다. 7절에 보시면 참 예의를 갖춘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생활 잘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어느 위치를 갖춘 사람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의식적인 행위나 지위의 신분에 의존하여서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게 만족하면서 함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의 순수함을 놓쳐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 우리는
이대로 살면 천국에 당연히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육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세례요한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셨습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회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의미에는 마음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라는 단어에 우리가 히브리어 의미에는 돌이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회개의 모습은 회개가 담겨있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또 교회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을 간다 생각하면서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삶으로 나타내는 행함의 열매가 없을 때 그때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회개하고 외치는 식의 계획은 더 이상 다른 계획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의 고백과 세례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모양에 하려면 차이가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죽은 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마찬가지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병든 나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은 알맹이가 빠져있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길가에 있는 흔한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돌이킴이 없을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지켜볼 수 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메시지가 담겨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지켜 뿌리에 던져집니다. 사랑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몇 가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그 정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삶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합니다. 영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체질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의 취미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생활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열매 없이 그럴듯한 장식품으로 그 치장된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국의 교회들, 또 미국의 교회들, 그 가운데 교회당은 큰데 출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거의 없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 가운데는 건물도 크고 자리도 많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서 교회 상당수가 모습으로 넘어가고 심지어 수직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더 줄어들고 더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아는 자처럼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회개를 알지만 참된 회개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교회 건물에만 왔다 갔던 종교입니다. 또 모양만 그리스도인, 우리만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 진짜 신앙이고 그 차이를 드러내는 명확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또 한 질문 하나 드리죠. 편안하게 그냥 생각해 보시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기분 별로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분 안 좋을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메시지 속에는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고 남 속이고 연약한 자를 압제하여 빼앗아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그 전제가 회개하는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좋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진실되게 남 섬기고 아무리 보람있게 조그만 것이 남을 압제해서 가득 채우보다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싸우듯이 성도들 간에도 자기가 더 돋보이기에 다투고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해서 자기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 편가르고 형제 자매 간의 인간질한 그 모습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원하는 직분에 선출이 안 되어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모양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런 직분 없이도 이름과 빛 없이도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또 직분자 선출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몇 번 겪어가면 실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지 그런 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 교회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메시지를 세례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사람 안 되지만 주위에 다 알 수 있죠.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약하고 힘들 때는요 서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기쁨의 공동체, 또 기쁨이 하나님 원하실 그 교회 모습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는 대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대단한 모습은 그가 철저히 메시아 대신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사인을 통해서 또 표지판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복음의 안내자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요한은 자신 나름대로 많은 이들에게 해결을 외치고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크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를 맞이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방향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고 나면 손가락을 치워야 달이 보이지. 무슨 말입니까? 달을 가리키고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으면 손가락 때문에 달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종종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예수 이야기는 없고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합니다. 복음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오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도 하고 세상 이야기는 재미있게 하고 인기도 끌고 시간이 되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데요, 복음은 몰라요. 예수님은 몰라요. 십자가를 몰라요. 이런 분들이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전해요. 교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겠지만 세상 자랑 말고 부족한 목사 자랑하지도 말고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 좋다고 내세우지 말고 예수를 자랑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는 부족하지만 모든 것 대신은 예수를 따라서 매일매일 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잘 보고 따라가는 자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물과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물 세례는 사람 눈앞에 드러나지만 불과 성령의 세례는 사람 눈앞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 그런데 그 안에 불덩어리를 가진 사람은 압니다. 다만 그 열매로 추측할 수 있죠. 사랑이 별로 없던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안내를 합니다. 알곡을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도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말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참 고백인지 가짜 고백인지 사람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곡을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종종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TV 보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또한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려 그 어리석은 짓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신의 나태함을 합리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간절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주한 일상을 피해서 강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론은 뻔합니다.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속사람이 거듭나고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겨우겨우.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삶의 목표와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주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과 주중의 예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인터에서의 그 모습이 일치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죠.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개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쟤보다는 내가 나은데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하기 쉬운 것이 재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변화를 선택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혼자 두지 않고 알곡 창고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면서 모이기 힘쓰고 모여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